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4절 그리고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고 또 14장 읽겠습니다.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4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14만 4천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먼저 7장부터 보자면요. 1절입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2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절에서 이 네 천사는 이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숫자 넷 4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고요. 이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 천사들이 모든 지역, 온 우주를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네 천사는 온 우주, 온 땅을 심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천사가 심판을 시행하는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네,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는 땅,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은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도장을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인데다가요. 그런데 도장을 또 그 이마에 찍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 3절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마에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이 땅에 심판이 행해질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우주 온 땅에 가득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으로 인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14만 4천 명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뒤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을 언급하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에다가 12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1000을 곱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처음 12은 구약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은 신약 백성,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이 제자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 두 개의 12를 곱한 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따라서 14만 4천 명은 다름 아닌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1000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요. 숫자 1000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천부장이라고 하죠. 즉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대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숫자 1000은 군대 조직의 한 단위로 사용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 조직은 10명 단위의 10부장, 그러니까 10명 단위의 10부장, 100명 단위의 100부장, 1000명 단위의 1000부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중에 가장 큰 단위인 1000이라는 숫자를 가져온 것이죠. 한편 이 숫자 1000은 이 축복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은 영원히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완전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 1000은 이 축복의 완전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렇게 12 곱하기 12, 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는요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지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죠. 숫자 1000이 군사적 의미로 사용되면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종말의 때를 살면서 악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 교회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악의 세력, 사탄 마귀의 정신에 오염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나타내려고 할 때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려하지만 악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당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떤 유혹과 압박이 들어오는지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1000은 또 이 축복의 완전성을 의미한다고도 했는데요. 특히나 우리는 이 천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종들, 곧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서 이 성도들이 끝까지 보호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누리는 축복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우리 성도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을지언정, 거기서 잠시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러나 교회는요, 이 성도들은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거기서 곱하기 1000로 이루어집니다. 이 12 곱하기 12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즉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거기에 곱하는 숫자 1000은요, 한편으로는 군대 단위로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바 끝까지 보호받는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는 단지 상징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은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옵니다. 이제 1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만 34번이 나오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흔히들 생각하는 종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린 양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데요, 어린 양이 언급되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제사할 때 바쳐지는 이 제물이라는 것이죠. 특히 희생 제물로 언급됩니다. 이 어린 양을 나 대신 희생시켜서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져서 피를 흘린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14만 4천 명이 가리키는 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교회 곧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서 있습니다. 게다가 성도들은 그 이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어린 양과 함께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성도들은 결코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일부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구원받은 자로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로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이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고요, 따라서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이기도 하죠. 계시록 7장과 14장을 통해서 이 14만 4천에 관한,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 관한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미 첫 번째로 교회는 안전을 보장받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숫자 1000에 나타나는 축복의 완전성,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완전성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두고 있는 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행하신 십자가 구속 사역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전투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숫자 1000이 군대 단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군대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핍박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고통은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끝까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국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투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진리를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을 보장받는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관한 진리를 통해 그 안전을 보장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협박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14만 4천 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멸망당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경쟁이 일상이 된 오늘날 우리 시대 상황에서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교묘하게 왜곡되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에 들도록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단 중에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신천지 교인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을 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경쟁을 시킵니다. 누가 더 신천지와 교주에게 충성을 하는가, 누가 더 전도를 많이 해오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줄을 세워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셈입니다. 행위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공을 세워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든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 구원은요, 사실 신천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타종교에만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도 그런 생각이 침투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름 착한 삶을 살았다 싶으면 안심이 됩니다. 구원을 얻은 것 같거든요. 14만 4천 명 안에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유혹에 넘어가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싶으면 불안합니다. 구원을 못 얻은 것 같거든요. 14만 4천 명 안에 못 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 같아서 안심하고, 유혹에 넘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요, 이런 구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와 타락에 빠진 이후에 우리에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나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 같다, 또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은 것 같다, 상식적이고 합당한 구부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그저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만들어낸 너만의 구원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만든 헛된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유혹 가운데 빠졌다는 생각이 드느냐? 그렇다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생각하여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너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고통받는 병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인간의 선행을 무시한 채 무조건 예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가 결국에는 한국 교회의 도덕적 실패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 선행이라는 열매 없음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금씩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구원은 조금이라도 나의 선행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에 달린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충분하다 하니까 너무 쉽게 구원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이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이고요. 그냥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에 걸려 넘어져서 그런 구원은 은혜를 값싸게 만든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행위 구원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하찮은 것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그 믿는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비참한 지경에 빠진 우리의 상태를 믿고 인정하고요.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 구원을 깃털과 같이 가볍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우리 은혜를 싸구려 불량 제품으로 만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실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무거운지 묵직한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은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숫자 14만 4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점은요, 이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제대로 영적 전투를 치룰 수 있게 합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위 구원에 빠지면요, 이 선행을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서 이 성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모습 안에서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는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 것 같고 유혹에 넘어가면 구원을 못 얻는 것 같고 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이 문제로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얼핏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 이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싸움은 절대로 거룩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유치하고 헛된 싸움입니다. 왜 이런 유치하고 헛된 싸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죠. 전혀 할 필요가 없는 헛된 싸움을 자기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십자가 공로만으로도 너의 구원은 충분하다. 그런데 너는 왜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니?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무시한 채 구원을 얻기 위해 전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해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타락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얻었고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은 애초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다니엘 세시대 교우님들 중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얻었고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 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사건에 의지하여 안전과 평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전함 속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지 마세요. 구원에 관해서라면 이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따로 싸워야 할 싸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하면 됩니다. 실로 우리는 성도로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구원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완전수 12, 12를 두 번이나 곱하고 거기에다가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또 곱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획득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동기를 부여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 안전을 보장받은 교회로서 타락한 세상에 맞서서 전투하는 교회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